아간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굉장한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일어났던 심각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모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율법을 잘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에서 딱 만들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의 비슷한 문맥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되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안타깝게도 죽었는데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처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 뭘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조금 충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첫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백성들의 죄악이 점점 차고 넘치는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이 범죄한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 약속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리고를 치는 가운데 아간의 눈에 너무너무 좋은 명품 옷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금과 은, 그 금과 은과 외투에 관한 이렇게 탐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옷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양복이면 다 같은 양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양복이 참 좋구나, 그걸 볼 줄을 모릅니다. 전 보석에 대해서도 돌처럼 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석이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아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날산의 외투라고 하는 너무 좋은 명품 옷을 본 것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명품 옷을 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금과 은을 보는 순간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기 쉽다, 성경에서 경고하셨는데요. 가지고 싶은 게 눈앞에 보였을 때 너무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원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다 파괴하고 없애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다,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탐심에 의해서 숨겼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그 탐심을 품었을 때에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탐심은 가난하든 부자든 다 들어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아간이 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들도 있었습니다.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탐심을 품었다가 아니라 그냥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결정적인 큰 범죄를 저지른,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이라는 무고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36명의 젊은이들이, 아버지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불러서, 내 아들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네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앞에 공적으로 고백해라. 너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아간이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에게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외투를 보는 순간, 금과 은을 보는 순간 제가 탐심으로 그것을 숨겼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죽음은 그가 지은 죄에 관한 처벌이고 그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아간의 죽음을 보면서 아간은 죽어가지고 지옥 갔겠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 아간의 죽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다르게 해석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이 이겁니다. 아간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은 멸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simple nature,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본성은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간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아간의 영혼은, 육신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각하고 큰 죄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들과 선배들의 주석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당장 처벌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간의 그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누가 판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그 다음에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낙원에 갔을 때에 아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아간의 범죄와 거의 방불한 범죄인데, 부부가 모의하고 부부가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뭔고 하면 아간과 똑같이 탐심이 있습니다. 명품 옷과 은과 금에 대한 탐심이 있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도
재산을 다 판 건 아닙니다. piece of property를 팔았으니까 그것을 팔고 헌금을 하는데 돈에 대한 탐심,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인 게 뭔가 하면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인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부부가 되자. 이 욕심이 그들의 마음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실 때에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인이 내 물건이, 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충만한 교인이 아니라 바나바의 그 경건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열심을 내는 교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직분자로서 교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열심이 있는 직분자입니다. 교인인데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 가지 마음이 싹 들어오면서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그냥 살아라. 죽을 때까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지금처럼 살아라.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때 사탄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모의를 하면서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속이자. 아무도 모른다. 베드로도 모른다.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어떤 자리에 갔는가 하면 베드로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높이자.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이 자리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에 입을 딱 맞추어서 주저없이 떳떳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주석을 보고 고민이 많이 돼서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인데요. 제가 아무리 읽고 묵상해봐도 아간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싹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베드로는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워낙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저 예수는 내가 모른다.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베드로가 미리 그것을 알았더라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은 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아간처럼 그 잡혀있는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살기등등한 사람들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아간처럼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나가서 울며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부부간에 모의를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대하실 때와 달리 회개의 기회와 여지가 없이 그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교인이라고, 목회자라고, 직분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일 수 없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를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조심합니다. 여러분, 추석 지내시면서 부모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대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조심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배려합니다. 자녀가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앞에서도 성질내고 온갖 나쁜 폐악질 다 하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성질대로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자녀를 비교하고,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너무 쉽고 재미있어서 화장실에서 읽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믿으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책에 몇 가지 중요한 일화들이 있는데요. 1970년도에 미국의 참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하실 분인데요. Praise the Lord, PTL이라는 텔레비전 방송 선교를 하는 짐 베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역을 잘했습니다. 사역을 잘해서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헌금과 성공을 하게 되면 항상 사탄이 틈탑니다. 결국은 나중에 횡령 그리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 사람의 집을 가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집이 일단 너무 컸고 이 사람 집에서 쓰는 모든 것이 금이었습니다. 접시도 금, 컵도 금, 수저도 금, 은, 모든 게 금이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금으로 다 깔아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저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도 자기를 항상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식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저자를 만났을 때에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한 5년, 몇십 년 형을 받았는데 감형돼서 5년을 살았는데요. 4년째 수감 생활하다가 저자가 읽은 책을 읽고 회심을 하고 이 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옥은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일 계속해서 그 길로 갔더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와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교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저자가 어린 시절부터 거의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지냈습니다. 청소년 때든 처녀 때든.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한테 저 여자애는 쉬운 여자라는 이미지가 바뀌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낙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여자친구가 낙태를 하러 가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낙태를 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수술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낙태하는 모든 기간 동안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썼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자 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낙태 수술을 하는 이 중에도 여러분 산모가 생명이 위독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낙태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자기가 부도덕하게 신자답지 않게 살다가 해서 낙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태는 여러분 아이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생명을 죽여버리는 게 낙태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주신 아이를 죽이러 갑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동참하시고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이를 죽이는 일에 힘을 내라고 내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입니까? 이 여자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여자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교인이 되자 그리고 돈은 돈대로 챙기자 교회를 속이고 당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우리의 명성을 높이자라는 말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그 마음속에 탐심과 거짓이 사탄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충만한 신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이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욕심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딱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정말로 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정말로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햇볕, 공기 다 주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은 성령님 다 주십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 그거는 특별한 사람한테 줍니다. 그건 그렇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님이 충만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만 성령님이 충만하면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성령님이 더 충만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하는 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거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풍성하게 부어주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그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로 충만한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충만하다는 열매를 맺는데 오직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최봉성 목사님, 일제시대 때 순사에 잡혀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을 때에 그 어렵고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도 때리면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것이 그 고통 중에서 나왔듯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딱 충만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야.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수준이 돼서 성령 충만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하다가 기도의 효력이 깨지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했듯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했듯이 이 충만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 받아서 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직장에, 일터에 가셔서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